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취하여 너희가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순종과 거룩으로 정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때였다라고 했습니다. 헬몬산에 있는 요단강 상류에 있는 이 헬몬산에 눈이 녹고 또 비가 내리는 그때, 또 요단강의 수위가 가장 높은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요단강이 흐르지 않게 하셨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광야 생활을 해왔습니다.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약속의 땅을 밟게 되었을 때 너무나도 큰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입성한 기쁨도 잠시고 그 땅을 그냥 오셨으니까 우리가 내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정착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이제는 정복이 남아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우선은 가나안 땅을 중심부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남쪽 지방, 북쪽 지방을 차례대로 이렇게 정복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정말 이 정복이 쉽지 않았고 특히나 이제 가나안 땅 중심부 허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는데 한번 사진을 보시면 여리고 성벽은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외벽이 있고 또 위에는 내벽이 있습니다. 이중벽이고 그 중간에 라합의 집이나 이러한 집들도 그 벽과 벽 사이에 있었고요. 높이가 약 25m 정도 되고 저 벽의 두께가 약 2m가 다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렇게 난공불락의 성이었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다라는 소문이 나서 이제는 그 성 안에 다 성문을 걸어 잠그고 여리고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러한 상황 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이중벽으로 다 둘러싸여 있는 이 여리고 성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이제 처음이잖아요. 정복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게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난 40년 생각해 보면 뭐 제대로 된 군사나 있었겠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군사들도 제대로 없었을 것이고 또 성벽을 어떻게 공략하기 위한 그러한 기구라든가 뭐 별다른 방법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일하게 붙들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었으니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주셨다. 여리고성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넘겨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서 의지할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여리고성과 같은 앞에 가로막혀 있는 삶의 문제들이 있고 영적인 어떤 시험이 있을 때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밖에 의지할 것이 없어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어떤 환경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여리고 성벽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나 이 당시에 이제 리더였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 주신 말씀을 기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 개인의 삶에도 그렇고 우리 흩어진 화평교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해 가시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요. 그렇죠? 내가 너희들에게 여리고성을 주었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제가 보면서도 깨닫게 되는 것은 역시 이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고 그 약속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입게 되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가 될 거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볼 때마다 베드로를 통해서, 빌립을 통해서, 또 그렇게 예수를 박해하던 사울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들이 있고 여리고 성벽과 같은 도저히 내가 어떻게 뚫고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져서 세상의 방법을 찾거나 아니면 하나님 이 성 무너져야 됩니다. 그 문제에만 해결해 달라고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순종함으로 정복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리더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달하는 내용이 6장 초반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6장에 보면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10절 말씀을 읽으면서 좀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이 말씀을 볼 때 여호수아가 굉장히 좀 하나님의 명령을
진지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셨는가 하면 너희들이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아라.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를 돌고 7일째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7일째에는 나팔을 불 때 외치라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외쳐라. 그러면 내가 그때 여리고 성벽을 무너지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어떠한 7째 날에만 외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6일 동안에는 전혀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그 말씀 앞에서의 어떠한 그 진중함과 경외함,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조심하고 조심해서 그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순종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떠한 가벼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균열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러한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꼼꼼히 읽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그 순종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지 않고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아담에게 명하십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반드시 죽는다. 예외 없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을 때 뱀이 물어봤을 때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3장 3절 말씀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와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사단 뱀의 꾀임 물어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담에게 어떻게 전달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와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아담이고요. 그 아담이 그 명령을 하와에게 옮겼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제대로 옮기지 않았든 아니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지 않고 죽을 수도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한번 좀 따먹어 볼까? 한번 먹어볼까?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우리가 겸손한 마음, 좀 정말 정확하게 그 말씀을 조심히 찬찬히 살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러한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이성과 감정으로는 말씀을 자꾸 바꾸거든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취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원하는 말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말씀을 내 입맛에 맞는 말씀으로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 어떠한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있고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그 생각에 맞춰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듣거나 편집할 때가 생각보다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반이 지금 훈련 차원에서 이제 큐티를 일주일에 D형 큐티로 그래서 그 관찰하고 또 연구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이런 내용을 제출하게 할 때 그 큐티 책의 제목과 오른쪽 질문을 절대로 보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제자 훈련생들에게. 왜냐하면 말씀 그대로 읽고 제목을 스스로 정해오게 하고 그리고 그 질문들은 맨 나중에 보기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제목 딱 보고 믿음에 관한 말씀이네. 순종에 관한 말씀이래. 이전에 있었던 내가 많지 않은 그러한 우리가 지식이 그래도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식을 가지고 그 말씀을 그냥 덧입혀버리고 대충 지나가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날마다 솟는 샘물 이렇게 하루하루에 맞춰서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본문을 볼 때 언제 반가울 것 같습니까? 익숙한 설교자가 안 돼 보셔서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본문들을 볼 때 일주일 중에 제가 설교하는 날에 그래도 제가 좀 아는 본문이면 좋겠죠. 전혀 공감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그래요. 예. 그래서 근데 정말 낯선, 그리고 솔직하게 고백하면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라는 낯설고,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설교할 내용은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붙들고 계속 읽는 수밖에 없어요. 정말 제가 처음 전임 사역을 시작했을 때가 약 한 18년, 19년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신대원을 졸업하고 새벽 기도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새벽 기도 설교 준비를 일주일 내내 했어요. 아니, 하루 종일 했어요. 하루 종일. 근데 어쩔 때는 정말 그 본문에서 도저히 어떠한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은 같지가 않은 거예요. 계속 씨름하는 거죠. 하루 종일 씨름하고 새벽까지 씨름하다가 어느새 제가 울고 있어요. 왜 우냐면 불안해서 우는 게 아니라 말씀의 은혜가 돼서 울고 있는 거예요. 와, 정말 이러한 말씀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그래서 설교문을 작성할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이전에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편집하고, 성경 말씀도 그냥 이거는 뭐 별다른 의미가 없네 스킵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자세히 살펴보고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정말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과연 나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개개인에게 주신 편지잖아요. 그 편지를 읽어볼 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덮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데 무슨 말씀 주셨을까 라는 마음 가지고 그 앞에 하나하나 살피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에 없는 것이 없으리니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없다. 오류가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땅에 떨어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 퍼즐을 맞춰 보셨습니까? 500피스, 1000피스짜리. 근데 그 퍼즐을 맞추다 보면, 저도 맞춰본 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그 퍼즐 조각들을 이렇게 맞춰가다 보면은 어쩔 때는 이거 퍼즐 잘못 만들었어. 이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 이거는 문제가 있어 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 이렇게 어디가 들어갔고 어디가 나왔는지 보는데, 이러한 모양을 하나하나 대보는데, 아니면 그림에 맞춰보는데 안 돼요. 근데 나중에 어때요? 딱 맞아요. 딱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하나 오목하고 볼록한 부분들이 딱 맞춰서 하나의 그림이 완성될 때 너무나도 참 기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이 없습니다. 그 말씀 앞에 정말 엎드리고 내가 깨달아지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다리고 인내하며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말씀이 정말 달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 그 말씀에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마음의 기쁨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말씀이 확신을 주거든요. 그래, 이 문제가, 그래, 이 여리고 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린다고 말씀하셨어. 그 말씀 붙들고 현실의 벽을 뛰어넘어가고 현실의 벽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해서 6일 동안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았고 7일째에는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인데요,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이것도 하나님이 나팔을 불라고 명령하셨으니까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7일째 외치라고 했으니까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함성을 외치는 거예요. 와 외쳤을 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하고 외치고, 그렇게 됐을 때 20절 말씀 볼 때,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할렐루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말씀,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그렇게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렸지만 이중으로 되고 25m나 되는 그러한 성벽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7일째 이것을 경험했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으세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진 않아요. 여섯째 날까지 돌았는데, 일곱째 날 심지어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도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의지할 것은 무엇입니까? 뭐 성에 금이 가고 있나 이런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는 거죠. 말씀하셨어. 오늘 7일째야. 7번 돌라고 하셨어. 7번 돌고 나팔을 불라고 하셨고 외치라 라고 할 때,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삶의 여리고 성과 같은 그러한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성이 무너지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좀 더 무너지기를 원하는 기도 드리심과 동시에 먼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앞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지금 제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회개합니다 라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정복해서 갔을 때 순종해야 될 말씀이 또 있어요.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순종의 그 말씀을 주시는데요, 너희 개인적으로 그 왜 전리품이라고 하죠. 성을 정복을 했을 때 이것저것 쓸만한 것들, 왜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떤 군인이 시계를 막 5개씩 차고 있어요. 군인을 그 자기가 죽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데 그 군인도 나중에는 그 시계 10개 차고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여리고 성에 들어갔을 때 광야 생활했죠. 집들을, 여리고 성의 안에 있는 집들을 그렇게 정복하고 할 때 눈에 보이는 것들 막 쓸어 담고 싶을 거예요. 좋은 것들 보이면 자기 주머니에 넣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구별되어 하나님께 다 드리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 성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것인 줄 알고 이제 됐다 이렇게 주머니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는 의미로, 게다가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정복한 그러한 성이었기 때문에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러한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리는 거죠. 그리고 21절 말씀에 보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녀노소와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 소와 양, 낙이 다 칼날로 멸하라고 합니다. 들어가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잔인하게 생각이 됩니다. 다 남기지 말고 완전히 진멸하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우상숭배와 타락한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땅이에요. 짐승, 사람들 할 것 없이 다 그 죄악 가운데 있었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놓는다면, 사람들을 남겨놓는다면, 그렇게 그 안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그들이 하고 있는 가증한 행동들, 그들이 하는, 심지어 그 가나안 땅에는 몰록이라는 신, 그 소의 형상을 한 신 앞에 가서 신인 제사, 자기의 자식까지도 그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또 신전에서 음란한 그러한 일들이 행해지게 되고, 너무나도 많은 죄악들이 그 땅 가나안 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진멸하라라고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복해야지 정복당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정복을 해야 되는데 정복을 당하는 경우들이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너무나도 무너지지 않습니까? 세상의 문화 앞에서, 죄악 앞에서 늘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는데,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거룩함에서 오죠. 구별되어서 세상의 어떠한 우상 숭배와 문화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될 때 비로소 이 땅을 복음으로써 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 신명기,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주신 말씀이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명단입니다.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범죄하게 할까 함이라. 즉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면 그 모든 것들, 가증한 일, 그 우상 숭배, 이러한 것들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카피를 하고 그대로 또 행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에 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 망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으로 지키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머지 물건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게 하셨고, 사람들은, 그리고 동물들까지 다 진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어요. 그렇게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정복해야 될 이 세상, 우리가 이 사회, 어떠한 이 나라, 우리가 배척하고 그냥 죄악되다라고 무관심하거나 그냥 한 곳에 제쳐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정복해 나아가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지역사회를 우리가 사랑으로 정복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 복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그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열방 가운데 나아가 정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길 원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순종을 통해 정복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거룩을 통해 정복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좀 더 바뀌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눈앞에 보이는 여리고성 무너지게 하옵소서. 무너지게 하옵소서. 여리고성에 있는 것, 이제 여리고성에 이제는 살게 하옵소서. 이 정도 기도에서 우리의 기도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리고성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여전히 제가 고집부리고 있고, 여전히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제 입맛에 맞게 내가 원하는 대로 편집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제가 불순종하고 있는 것 깨닫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삶으로
이 땅을 정복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는데요. 처음에 여호수아를 리더로 부르실 때, 이스라엘의 리더로 부르실 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